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며 그런 가운데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높이 영광 돌리는 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날 이 세대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수천 년의 삶에 그런 격차가 있고 차이가 있지만 동일하신 하나님,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3일간의 삶에도 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여러 모양으로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과 평안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앞으로도 더욱 주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035쪽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인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한 달째 매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도 계속 최고의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지구온난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져서 세계 곳곳에서 홍수 피해와 50도를 넘나드는 그런 뜨거운 온도와 그리고 엄청난 태풍으로 한 도시를 순식간에 집어삼켜버리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지구의 허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면 지구 위아래인 북극과 남극은 점점 빙하가 순식간에 녹고 있습니다. 또 바다는 점점 버려지는 플라스틱 오염으로 마음 놓고 물고기들을 먹지 못하는 시대가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고 사회적 기반 전체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정부를 쉽게 비난하면서도 그러나 개개인 자기 자신은 더더욱 이기적인 마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를 맞을 때는 내 걸 잘 챙겨야지 하는 마음이 더 앞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함께 잘 이겨내보자는 그런 마음보다는 남 탓하는 게 자연스러워져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정치적 신념을 내세웠으니 좌파, 우파로 나누었으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서로 헐뜯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매스컴과 유튜브 동영상에서 양쪽 진영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서로 막 퍼나르고 있습니다. 교우님들,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는 이런 세상적 가치관에다 기초를 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말씀이죠. 지금 이러한 세계의 위기는 결국 돈을 우상화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점점 무너져 가니까 그제야 우리가 모래밭에 지었었구나 하는 걸 조금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위기는 우리들 삶의 기초가 무엇이었는지를 오히려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개인에게 닥친 위기는 각 개인의 삶의 기초고, 세계의 위기는 우리 지구인들의 삶의 기초가 무엇이었는지를 여지없이 드러내줍니다. 인간들의 자본주의의 근간까지 뒤흔드는 이 위기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삶의 기초를 점검해 보는 일이며, 또 모래밭이 아닌 반석 위에 우리 삶을 다시 쌓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래밭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닫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산주의가 싫습니까? 그러나 자본주의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 밑바닥은 아닙니다. 이것을 근거로 집을 지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공산주의도 거부해야 하지만 자본주의적 사고도 우리가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돌아야 할 것입니다. 돈에 대한 끝없는 그 탐욕 때문에 돈을 손쉽게 벌기 위해서는 불의와 거짓과 협작과 착취와 속임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들 용인해 주다 보니까 그게 점점 이 지구 위에 위기를 가져다 주는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들 이 삶의 현장과 이 사회 나라들로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점점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가 근간인 미국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총기를 허용해 주다 보니 이제는 총 없이 살 수 없는 살벌한 나라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예 빈익빈 부익부 백인 마을과 유색인종 마을이 점점 이제는 따로 나누어져서 살아가야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봉하는 기독교를 근본부터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우님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지금 이런 위기가 또다시 닥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기도했음에도 이 위기가 지금 계속되고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면 기도 자체를 근본부터 재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주어진 큰 도전이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잎을 떨구는 나무처럼 우리도 불필요한 것들을 다 드러내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 갈 때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40장부터 시작되는 이사야서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후반부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로 56장부터 이 두 번째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56장부터는 66장 마지막까지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언하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56장 이후부터는 회복된 공동체에 대한 비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우리들이 겪고 있는 현재 위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겪고 있는 현재 위기는 이 예언자 이사야가 살던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위기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가 좀 나은 편이 아닐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여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렇게 시작된 그 포로 생활이 어느덧 수십 년도 넘게 흘러가서 이제 희망도 사라져가는 상태까지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1절 말씀인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위기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 불안해하며 나부터 살겠다고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 자신이 앞에 나오게 되면 자신을 그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요? 왜곡되어져 갑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안으로 굽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 대해서 계속 부여가는 순간에 결국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결국 이 세상에 우리의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죠.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뿐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피조물을 잘 관리할 책임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웃과 자연을 돌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의 관리자인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인이 아닌 이상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정의와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신의 대지자로 관리자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정의와 의로움을 그렇게 베풀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의와 의로 우리 삶을 세워나가고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은 반석 위에 터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의존하는 것 금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무조건 다 금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금욕적으로는 살라?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돈에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 남편, 아내와도 싸움을 하고 치열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세상 걱정을 얼마나 시끌벅적하게 만드는지,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온 정신이 돈 버는데 집중해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 투정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지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또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말씀이죠. 재물은 시대를 막론하고 이처럼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온 정말 강력한 우상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까? 만몬 신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와 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리자, 관리인,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진짜 반석, 새로운 기초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몬신이 활개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정의롭고 의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많아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세상이 막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내적인 힘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정의로운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임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초를 쌓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와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곧 나타난다고 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악을 행치 아니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의와 의를 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오늘 2절에 나왔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계명은 왜 중요하고 오늘날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요즘은 안식일이라는 말을 안 쓰고 주일이라고 말을 쓰죠. 이 세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관한 계명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10계명 중에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찾아보서 읽어보면 20장에 보면 가장 길고 가장 자세하게 10계명 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왜곡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 계명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거죠. 제7일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쉬신 날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피곤을 느끼시는 분도 아닌데 사실 쉬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분이 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리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쉬는 것, 안식이라는 것 자체를 거룩하게 하셨다는데 기억하십시오. 그런 점에서 이런 조치는 하나님의 그 피조물인 인간에게 더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휴식이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는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릴 사명을 주셨지. 그리고 유한하여 쉼없이 달려갈 수 없는 그 인간에게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한다기보다는 사람에게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안식과 쉼이 없으면 고장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기계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셔서 결국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쪼달리고 너무 바쁘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상적인 그 주종의 관계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묶여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매몰되어 있다가도 안식이 되면 그렇지 온전히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창조된 그런 피조물이구나 하는 것을 이 안식일에 한 번 더 새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이 목적, 사는 목적을 다시금 점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날이고 쉬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안식하시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날이야말로 안식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던 그 번잡한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세상 일을 잠시 내려놓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날이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너무나 변절되어 갑니다. 안식일은 억지로 지켜야 하는 의무가 되어가고 마음의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헌금 많이 하고 11조 하는 것도 참 중요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의 임무 가운데 성가신 또 하나의 임무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기 싫은데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교회에 앉아는 있지만 마음은 온통 콩밭 다른 일에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요즘 여름철에 모두들 휴가를 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식당을 가더라도 꼭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전화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두근거리고 하죠. 다들 휴가를 많이 가니까. 그런데 휴가를 영어로 va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틴어로 이걸 바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원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휴가라는 뜻이 그런 뜻이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바다에 당도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때 얘기를 하는 것까지 이해되시죠? 홍해 기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을 맥없이 다 빼앗기급 바로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통이 터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친위대 그리고 특수부대들 다 모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난 그 병기 화력까지 600대나 되는 오늘날 말하면 탱크 같은 위력을 가진 병거를 다 동원해서 바로왕이 직접 이스라엘을 추격해왔습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 뒤에는 그들을 쫓는 수만 명의 병거와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완전히 이제는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 죽게 만드느냐?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외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교인들,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휴가라는 말의 어원에서 나온 바카르라는 라틴어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바다 앞에 있는 것이 더 절박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여전히 더 절박할까요? 사실 비교해서 잘 수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장 목숨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백성들 다 죽게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절박한 상황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애굽 이집트 바로 왕의 그 하나님과의 한판 승부를 어떻게 가만히 서서 구경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재미있는 구경 중 하나가 뭐죠? 불구경? 또 하나는 싸움 구경. 그것도 평소에 나를 찌긋찌긋하게 괴롭히는 그 불량배가 있는데 혼쭐 나는 것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나타나가지고 확 두들겨주는 거 얼마나 속까지 수련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 이집트 파라오 왕의 홍해에서 혼쭐이 났다면 오늘날에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런 것들이 다 혼쭐이 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돈이 있다고 혼쭐이 나야 됩니까? 어쨌든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혼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패망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도 통쾌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닥친 코로나와 지구 온난화 위기를 보면서 우리들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만몬신과 만몬신을 섬기는 세상을 징벌하고 계시는 중은 아닐까요? 앞으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 제일신앙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 오늘은 주일이라고 하는 이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점점 지루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 보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더 집에서 편하게 드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점점 빈곤해져 가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는 구약의 제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제사는 히브리어로 코르반, 그 뜻은 친밀해지다, 가까이 하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어떻게 sacrifice라는 단어, 영어처럼 그렇게 희생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바뀌어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뭔가 바쳐야 하고 내가 손해를 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뭔가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설교도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만 희생을 하지 않는 것에 꾸중하고 질타하고 바치라 그러고 그렇게 갑니다. 안식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일은 영어로 Lord's Day, 곧 내 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worship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문자 그대로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의 주님을 만나 여러 가지 서름과 걱정과 문제와 그 피곤함들을 다 그 순간에 날려버리고 땅에서는 구경할 수조차 없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영광과 감사와 능력들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날이 바로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인도자나 설교자나 기도자나 모두가 봉사자는 모두 예배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가치 있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6절 말씀에 대답했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무엇보다도 여호와와 어떻게 연합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라와이거든요. 라와.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예.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한 명이 연합하다는 뜻이 있었죠. 레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레위인들은 여러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는, 예, 함께 수행하게 만드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레위인들입니다. 봉사자는 레위인들이 아닌 거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할수록 예배는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무엇을 많이 하게 될까요? 낙원에서 소풍을 다니면서 즐겁게 이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쇼핑을 하거나 막 즐겁게 뛰어다니며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할까요?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이지. 매일 우리가 뚜렷한 목적 없이 사는 것 정말 고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늘나라에서 가서 하는 일,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천사의 큰 음성이 들리자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통용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곧 예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을 영원히 경배하게 된 것이 내게 일어난 가장 기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공산시아의 동유럽 몰도바에 살았던 한 지금은 젊은 사람이 아니라 그때 젊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이였던 그는 발케 시절이었을 때 그때 마을의 공동변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요? 거기는 들키지 않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공산 땅들은 이런 신앙 종교를 가진 사람들 미워합니다. 아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냄새가 나도 그들은 모두 거기 모여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늘 드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세상이 자유로워지니까 교회가 열정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에 우리 모두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면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하나님께 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의 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이 부동산 경제 위기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 부동산 경제가 너무나 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 안타까움이 있고 속상하고,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 보면 참 소망이 없겠다. 야, 이렇게 영혼까지 다 끌어서 모아서 사도 집 한 채 살려면 20년, 30년 걸리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다. 레위 지파들이 해야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하여 주신다. 오늘 말씀 3절에 하나님께서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고자,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 당시에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목사님, 요즘은 결혼 잘 안 하는데요. 그게 비하면 이제 이 고자 얘기를 하면은 먹히지가 않습니다만, 그는 쉽게 말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 영끌을 해도 더 이상 집 한 채에 다시 살 수가 없는 그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또 스스로도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방이나 그 몸에 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 당시에는 제외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방인이라도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면 자녀보다도 자식보다도 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많은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면서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게 할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세 가지가 오늘 금방 우리 읽은 때 나오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기, 곧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을 말하는 거지.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돈독이 올라 사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만몬신이 들어와 휘두르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세상을 지금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카드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사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에 대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 없으면 저들은 하루도 살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이시죠. 내 집은 만군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지금 온난화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온갖 만물이 함께 고통받는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마움, 이 감사함을 늘 잊지 않으며 살아가며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들 예배 관념이 점점 무너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상적인 주종의 관계에 묶여 우리들 삶이 매몰되어 있다가도 안식일이 되면 온전히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는 그런 안식이 되고 또 우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목적, 사는 목적을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늘 예배를 가치 있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요즘 갈수록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돈독이 올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지구에서 살아가며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통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